번이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한 해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자꾸 그 시간들을 되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오늘은 어떤 날들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나으세요? 우리의 기억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한다 그래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각인해서 기억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자꾸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나쁜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나쁜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되면 그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할 것이 많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요즘 연말이잖아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 시상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노래, 미국에 있는 이런 시상식에서도 한국의 영화들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상식들을 볼 때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무명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어떤 한 좋은 작품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상을 받게 돼요. 그 상을 받는 장면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상을 받고 인사를 할 때 보면 딱 봐도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무명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무명의 시간 동안 함께 있어줬던 가족에 대한 감사, 자기들을 잊지 않고 찾아줬던 동료들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한 사람들이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보면 꼭 스태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자기와 수고한 연기자들과 더불어서 꼭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을 언급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감동받게 되지요.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간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해요. 무슨 이렇게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 동안 나의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반성했었는지,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반성하고 잘못된 일들, 습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감동을 줍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작은 일이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고 두드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면 그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깊은 고민과 돌아봄,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소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면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성탄절 우리는 우리 CL 찬양대와 우리 성도들이 이룬 아름다운 칸탄타로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작은 노래극을 선보였습니다. 그 공연, 그 칸탄타, 야 우리 칸탄타 잘했어,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게 잘했어 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반도 이루지 못한 성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안타까워요.
성탄절이 지나고 한참 있다가 연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분위기가 휩쓸려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일 여간으로 이 연말이 다가오니까 성탄의 분위기가 금방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받았던 감동, 그때 드렸던 찬양의 감동이 지금 그 감사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 예배 자체의 의미가 반도 못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의 한 해는 어땠는지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잘못된 일들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방법은요, 실망과 낙심을 주는 겁니다. 실망과 낙심.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어.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는 안 돼. 문제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기대를 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껍질만 남기를 원해요. 모양은 있대, 능력은 없고, 모습은 있대, 힘은 없는 교회.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게 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사단이 교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사단이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열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자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다른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활기차고 역동적이란 뜻입니다. 요란하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건강하게 지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랑이 되지 말고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20여 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20여 년 정도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일을 부탁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지칠 것 같아요.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는 반면 일을 부탁해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이거 하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그래요. 봉사하셨던 분들이 봉사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안 하면 그만인데 하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평가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돼요. 조용히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되는데 굳이 욕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는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평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앉아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쉽게 해요. 정작 내가 그 자리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격려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게 싫고 난 저게 싫고 이게 불만이고, 이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 땅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내가 이전에 헌신했던 것처럼 지금은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헌신이 또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들은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첫 주 성찬을 위해 서둘러 와서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위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그 수고를 보며 참 귀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일찍 서둘러 와서 이렇게 악기도 설치하고 앰프도 설치하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시간을 쪼개서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함께 곡을 준비하고 음원을 들으면서 준비합니다.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해요. 2시가 예배인데 보통 11시 40분 이 어간에 모여서 이런 준비들을 합니다. 그 수고를 보면 참 귀합니다. 그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다 정리해 놔야 돼요. 여기가 우리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설치해 놓고 살면 되는데, 또 독일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다 치워야 합니다. 시엘 찬양대도 그렇고요. 매주 성가를 준비해서 주일 예배 중에 음악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은 숫자가 모일 때도 있어요. 여름에 다 방학이고 휴가 가고 그러면 우리 한 6명, 7명 모인 적도 있었나요?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많이 낮아졌는데요, 평균 연령도 꽤 높은 성가대입니다. 그럼에도 매주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찬양을 준비하고 부활절과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장을 비롯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가대원들을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 드려진 헌금을 정리하고 교회 재정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재정부가 있어서 교회의 살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연중 2번의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교부와 선교부원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독일 교회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며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관리부와 관리부원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과암송대회, 교회 교육훈련들을 주관하시는 교육 1부와 부원들이 계시고요.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활동을 준비합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교사들이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활동을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신앙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회학교, 그리고 또 청년부 부장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식사와 성도들의 슬픈 일과 기쁜 일에 동참하는 봉사부와 경조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함께 공감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마시는 물을 사다 놓으시고 공동식사에 사용되는 쌀을 사다 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를 구입하고 차를 구입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없으면 짜증이 나는 부분들입니다.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고 공동 식사해야 되는데 쌀이 없어 봐요. 화가 날지도 몰라요. 잘 보이진 않는 곳이지만 그 수고가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매주 간식을 준비하고 교제 후에 마무리 설거지까지 해내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설교와 찬양 귀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선교부가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매주 PPT를 준비해주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요. 매주 안내로, 기도자로, 헌금위원으로, 봉헌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적은 숫자로 매주 목사의 설교 시간 준비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 통역을 준비하는 통역부원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있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 때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 시끌벅적한 가운데에서도 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라는 섭섭함을 가지시면서도 그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모여서 우리의 한 해의 예배를 이렇게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서로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실 때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 감사를 헤아려봤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수 있구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 한 사람의 수고로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둥 하나로, 지붕 하나로, 벽돌 하나로 집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리 하나로, 팔 하나로, 심장 하나로 몸이 건강할 수 없듯이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잘 연결되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 다 필요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좀 부족해도 튼튼하지 못한 부분이 같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분도 건강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있을 때 서로 견디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도 분명 마음 한쪽에서는 떠오르는 부족한 부분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우지 마십시오.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지워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아니라고 부정할 일도 아닙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도 잘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가 시편 100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 시편 100편 3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거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지으신 분의 목적을 따라, 지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드리는 고백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 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요, 이 한 해의 마침표를 물음표로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느낌표를 꽝 하고 찍으시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습니다. 다른 힘든 것들이 많더라도 우리가 이 한 해를 스스로 감사로 끝냅시다. 속상한 일이 많고 아쉬운 일이 많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끝내지 말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임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시작되는 감사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은 감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과 세상이 주는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족해서 다 좋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생애 전환기를 지나면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줍니다. 40이 넘으면 건강검진을 한 번씩 해줘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왜 받습니까? 건강검진은 건강하지 못한 부분, 좋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건강검진이 끝났는데 다 건강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매우 많이 감사한 거고요. 난 건강하니까, 난 병도 하나 안 걸렸어, 무료로 받는 건데 병이 발견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살면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사 전에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어렸을 때 알았던 병이 있느냐, 지금 먹는 약은 있느냐,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부분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좋은 부분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신체가 건강한 부분은 계속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지 못한 부분은 건강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건강한 부분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가 감사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이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병이 발견돼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가면 되는데, 좋은 생각만 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병을 알게 하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의사를 붙들고 싸울 겁니까?
당신은 뭔데 내 병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이 병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감사의 시선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서는 사람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온통 좋은 일만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그때 그 모든 사람이 좋은 일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왔겠습니까?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노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시편 95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할렐루야 찬양 노래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입니다. 시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탄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시들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 놓여있는 자기의 삶을 원망하던 그 시편 기자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 그 시간만큼은,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서는 그 시간만큼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자고 이 시편을 만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로 예배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찍는 마침표를 커다란 느낌표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찍는 그 느낌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첫 주, 감사 찬양과 고백이 넘쳤던 성탄을 보낸 첫 주, 예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첫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